네, 감사합니다. 자, 말씀은 계시록 17장 13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3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아멘. 네, 자, 그러면 계시록 17장, 요한계시록 17장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본문에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할 때 이 저희가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자,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에 해당되는 여덟째 왕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 해당하는 열뿔, 그리고 때가 되면 열왕이 될 그 세력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 그래서 저희가 할 때 그 저희가는 여덟째 왕을 뜻하는 것이고, 또 여덟째 왕을 추종하고 나오는 열뿔, 열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아멘. 네, 자, 이 저희가 무엇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 뜻을 가지고, 그러니까 뜻이 같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뜻이 같다. 자, 그럼 이 말씀을 또 요한계시록 17장 17절에서는 자기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뜻. 자, 17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아멘. 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한 뜻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한 뜻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17절에서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 또 나오죠. 한 뜻을 이루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 나라를 짐승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 뜻, 자기 뜻은 결국 요한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는 일에 여덟째 왕도 열뿔 연왕도 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통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 뜻은 뭐냐?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는 것이 공통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누구의 여덟째 왕과 그 여덟째 왕을 추종하고 나오는 열뿔, 열왕은 한 생각,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주더라? 짐승에게 주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 다음에 큰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짐승에게 주더라.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 같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무신론 공산주의 세력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세력은 결국 계시록 17장 11절에 여덟째 왕과 같은 세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덟째 왕한테 힘을 모아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네. 자, 이렇게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인데 그 짐승이 결국 계시록 17장 11절에 등장하는 여덟째 왕과 동일한 그 세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 자, 이렇게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짐승에게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실어준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볼 때에 여기서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있다. 그 한 뜻은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는 역사로서 이들은 한 통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말씀만 자세하게 들여다봐도 이 열뿔은 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EU 국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또 한 번 증명해주는 그런 정확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EU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그 나라들은 이제 이 여덟째 왕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 뜻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열뿔은 누구로 봐서는 안 된다, EU 국가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기준 바로 잡읍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와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네. 자, 여기서 또 저희가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저희가는 누구라고? 저희가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7장 9절로, 자, 그러면 또 써드릴게요. 자, 저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저희가는 이거는 여덟째 왕. 이 여덟째 왕에 해당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에 해당되는 세력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여덟째 왕을 추종하고 나오는 열뿔, 곧 열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2절이 되겠습니다. 읽는 것은 아까 읽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저희가 한 통속이 돼서 아주 큰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으로 더불어 무엇한다? 싸우려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린 양은 누굴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뜻하는 것인데, 조금 그 뒤에 읽어보면 이 어린 양 예수님은 만주의 주시요, 그 다음에 만왕의 왕이신 이 예수님께 싸움을 걸어오는 이런 아주
간이 큰 세력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데 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싸운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라?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미 공부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아마겟돈 전쟁은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근거한 것이고, 이 아마겟돈 전쟁은 산자의 심판 중에서 대접을 쏟을 때 몇째 대접? 6째 대접 쏟고 일어나는 전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만,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자, 먼저 이사야 13장 3절로 4절에서도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17장 14절에서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에서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에서도 전쟁 또는 싸우려니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 이는 다 무슨 전쟁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다?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된 성경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 차례대로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13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아마겟돈 전쟁을 싸움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네, 귀신의 영이 이제 전쟁을 위하여 땅의 임금들을 다 모은다 할 때 이 전쟁 또한 아마겟돈 전쟁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본문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이 공평과 정모로 싸우신다. 네, 싸우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싸우신다 역시 아마겟돈 전쟁 때 예수님이 심판주로 나서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아멘. 네, 전쟁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이것이 다 아마겟돈 전쟁을 뜻하는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본문으로 와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는 8째 왕과 10뿔을 가리킵니다. 10왕,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어린 양 예수님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다 할 때 이 말씀은 이사야 32장 1절과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등에서 예수님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네, 한 왕은 한 분 예수님. 자,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네, 자 17장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린 양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주로 십자가에 달리신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10절에서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또 세례 요한도 와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라는 말씀을 17장 14절에서 하시고 근데 그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거는 뭘 뜻하는가 하면 어린 양 되시는 그 초림의 주 예수가 때가 되면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만주의 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 따로 있고 만왕의 왕 예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 자칭 재림 예수가 등장할 것을 내다보신 듯 우리 시대에 어린 양 예수님과 만왕의 왕 예수님은 같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또 소중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린 양 예수님과 뭐한다?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결과를 바로 알려주십니다. 자, 보십시오.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할 때 저희들은 또 누구라? 여덟째 왕과 열뿔 열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저희를 무엇하신다? 이기신다. 아멘. 네, 예수님이 무엇하신다? 이기신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기신다. 네, 자, 이기려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기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 또 이기려고 하더라. 네,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정하신 승리를 이루시는 그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6장 2절을 한번 봅니다.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네, 아멘. 6장 2절에서 예정하신 승리를 이루시는 겁니다. 어느 전쟁을 통해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예정하신 승리를 이루시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걸 일컬어서 기독교 2차 복음의 승리, 네, 기독교 2차 복음의 승리인 것입니다. 또는 이거를 백마의 승리, 네, 이렇게도 하는 것입니다. 또는 백마 타신 예수님의 완전 승리라고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은 우리가 복음이 시작되어지는 첫 장이기 때문에 미약함을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쫓아가는 이 복음은 이미 승리가 예정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만 보지 마시고 이기려니와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신 예정된 승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저도 여러분도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 2차 복음의 승리요 또는 백마의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긴다라고 할 때 요 이기는 거에 대한 대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혼자서 싸워서 이기는 건 무의미한 것입니다. 아까 전쟁을 걸어왔던 누구입니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는 그 저희가를 이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용을 잡아 이기신다, 짐승 잡고 거짓 선지 잡아 이기신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복음은 승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용의 정체는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을 해서 용은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했습니다. 그 용을 어떻게 이기시느냐? 그 이기시는 방법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 같은 방법으로 이기신다. 용을 이기시는 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최상의 복음이다, 완전한 복음이다. 왜? 그렇게 잡히지 않았던 이 용, 옛뱀 사단을 한순간에 잡아서 바로 불못에 무저갱에 가두니, 그러므로 이 복음은 무슨 복음? 승리하는 복음이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체를 밝혀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래서 용의 정체는 옛뱀 마귀 사단, 잡는 방법, 이기시는 방법은 요와 같은 것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자, 오늘은 세미나 출발이 좋습니다. 누구를 잡고 출발하니까? 용을 잡아 출발하는 세미나이기 때문에 오늘 세미나는 승리. 그래서 용을 잡아서 무저갱에 가둬놓고 얼마를? 1000년을 가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누가 없다? 마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마귀 없는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면 얼마나 우리가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용을 잡아서 이기시는 역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짐승입니다. 요 짐승도 정체를 밝혀야 됩니다.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에 해당되는 이 세력이 짐승인 것이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 요게 정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짐승은 아까 읽어봤으니까 거짓 선지자를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네. 자, 이렇게 이제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서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똑같은 방법으로 잡으시는 역사입니다. 그 잡으시는 방법은 요한계시록 19장 19절부터 20절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잡아 이기시는지를 아주 확실하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네, 자 여기서 이 둘이 산채로 이렇게 말씀할 때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죽이지도 않고 산채로 잡아서 바로 불못에 넣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그런 역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불못에 들어가 있다는 확인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용이 이제 잡혀가지고 최후로 불못에 이제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는 겁니다. 누가? 용이. 야, 내가 지옥에 1등으로 들어왔겠구나 하고 딱 들어가 보니까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두 팔을 쫙 벌리면서 웰컴 to my world 그러죠. 그러면서 먼저 환영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딱 확인 사살을 또 한 번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잡혀서 바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은 1000년 동안 갇혀있는 신세이지만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한번 잡히면 이제 바로 불못에 들어가서 다시는 세상 구경을 못하게 하는 이런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짐승 같은 누구도 없고 무신론 공산주의가 없는 것입니다. 존재할 수가 없죠. 왜? 그리스도 그분이 통치자가 되시는데 그분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런 세력이 들어올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들은 바로 불못에 집어넣는 이런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켰던 이 거짓 선지자 또한 천년왕국에는 발 붙이지 못하도록 악의 세력을 다 진멸하는 이런 전쟁이 무슨 전쟁이다? 아마겟돈 전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렇게 세 세력을 이끌어서 수정통치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적의 3세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적의 3세력. 그래서 용을 잡고 짐승 잡고 거짓 선지자를 잡는 이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인 것이고 이 전쟁은 이미 승리가 예정되어 있어서 누가 이기신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심으로 이기신다는 겁니다. 누가 먼저 걸어왔어도 저희가 한 통속을 이뤘던 저희가 먼저 걸어왔지만 결국은 패배해서 자신들의 운명 자체가 끝을 내는 이러한 역사가 아마겟돈 전쟁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악인들인 것입니다. 자, 이 악인들은 아예 믿지 않은 악인들도 있지만 잘 못 믿은 사람들도 결국은 악인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을 이제 심판하신다는 그 예언이 스바냐 1장 2절로 3절과
스바냐 1장 18절,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이 스바냐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과 21절에 와서 성취되므로 이 악인들까지라도 다 진멸하는 그런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예. 자, 스바냐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악인들을 진멸하신다. 그날을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라 표현합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네, 자, 에스겔서.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찌토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하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반드시 그 여호와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예, 그 성취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아멘. 네, 얼마나 고기가 다양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고기를 누구에게 대접해 주신다? 새에게 먹으라고 하나님이 초청하신 겁니다. 이날에 새들이 복받았겠죠. 장군의 고기도 먹어보고 또 가난한 자의 고기도 먹어보고 어떤 고기가 더 맛있을까요? 너무 잔인한가요? 예, 하여튼 뭐 다양한 고기를 오늘날로 표현하면 고기 뷔페 뭐 이런 거를 차려놓고 하나님이 잔치를 벌이시고 초대 손님은 새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 21절입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네, 오더라.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 불리우더라. 이걸 일컬어서 무슨 심판? 산자의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산채로 심판하는 이런 일인 것이죠. 예, 언젠가 저는 오래전입니다. 흑백 영화에 그 새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새, 제목이 새예요. 그런데 흑백 영화인데 그 어떤 그 한 그 마을을 새가 습격을 하는 겁니다. 새가 습격을 해서 그야말로 사람들을 파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만큼 이제 그 새의 공격이 들어왔다, 이 소식을 받은 마을에서 그 새떼의 공격을 피하려고 창문 같은 걸 다 막는 거예요. 나무를 뜯어서 막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새떼들이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근데 새가 부리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 창문을 막아놓은 나무를 다 뚫는 거예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흑백 영화, 새라는 영화가. 근데 이거를 보고 했는지 그때 당시 저는 야, 별 희한한 영화도 다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읽고 보니까 그 감독이 이 말씀을 알고 찍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새예요. 제목이 딱 한자, 새. 예, 그런 영화가 나왔었습니다. 보신 분 있으세요? 그렇죠. 예, 그 영화가 바로 이걸 보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새로부터 공격받는, 인간이 공격받는 그런 영화를 다 만들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게 곧 산자의 심판이면서 아마겟돈 전쟁 때 일어날 일인 것입니다. 자,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 아멘. 네, 승리한다는 말씀이 이제 또 나옵니다. 자, 다시 17장 14절로 와서 제가 읽어볼게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또한 뭐한다? 이긴다. 이긴다. 예. 지금 이기려고 하시지 마시고, 예, 이때 가서 이기는 겁니다. 네, 자, 보십시오. 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와 할 때 요 그가 누구인지 이 그의 정체를 밝혀야 함께 있는 자들도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여기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할 때 이 그가 누구인지 이 그에 대한 정체를 확실하게 알 때 이 함께 있는 자들도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와 할 때 그는 누구? 예,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이 다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기려니와 이렇게 말씀했죠. 싸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누구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심판의 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예, 아마겟돈 전쟁에서 싸운다. 누가 되셔서? 심판주가 되셔서 싸우는 역사인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이 다 맞지만은 더 정확하게 보면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심판주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심판주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에 말씀하신 그 심판의 주 예수님. 예, 그런데 예수님이 아마겟돈 전쟁에 혼자 참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데리고 함께 전쟁에 참여하시는 이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심판주와 함께 있는 자들은 결국 누구? 심판주, 아마겟돈 전쟁에서 심판주와 함께 있는 자들은 누구다? 하늘의 군대인 것이죠. 예. 그래서 문장의 흐름을 잘 봐야 그가 누구라는 정확한 답도 나오고 그에 대한 정확한 답이 나오니까 함께 있는 자들도 누구라는 신분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늘의 군대는 요한계시록 19장 14절부터 15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심판주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네, 아멘.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습니다. 그 싸움과 오늘 본문 계시록 17장 14절에 나온 싸운다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의 군대들이 예수님과 함께 아마겟돈 전쟁에 이제 참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늘의 군대는 구성 요소가 순교자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하늘 군대 구성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순교자들은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이고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은 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에 해당되는 이 종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순교자의 반열입니까?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반열입니까? 네,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되어야만 하늘의 군대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전쟁에 참여해 본 적, 참전해 좀 해보신 분들 계세요? 참전. 아, 그러셔요. 예, 저 뭐 대부분이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일 거예요.
근데 우리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어디도 참여해 본다. 전쟁에도 신나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가 말하기를 전쟁에서 이긴다는 보장만 있고 죽는 게 안 나온다면 전쟁 놀이보다 더 재밌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재미있는 무슨 전쟁? 예. 근데 별로 반응이 별로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간이 약해서 이 심장이 약해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는 것도 좀 그런데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타이틀이 있는 전쟁에 우리를 참전시키는 용사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과 하늘의 군대가 때가 되면 심판주 예수님을 돕는 하늘의 군대로 쓰신다. 네. 자, 그래서 이 하늘의 군대가 예수님과 함께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이들에게 요한계시록 20장 4절 같이 무슨 권세 주셔서 네,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늘의 군대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늘의 군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힘들음하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네, 아멘. 입맞은 종 읽어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네, 자 이렇게 순교자와 입맞은 종들은 하늘의 군대로 쓰실 종들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순교자들은 이미 순교한 그 자체로 하늘의 군대로 쓰실 자격을 얻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 입맞고 나오는 이 종들도 동등하게 쓰시는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이 얼마나 측근에 놓고 쓰실 종들인가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복음 역사에 참여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종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십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네, 그래서 순교자와 입맞은 종들에게 심판하는 권세 주신다는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결국은 하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앙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네, 자 이렇게 이제 하늘의 군대가 심판주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이들도 승리하는 반열에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등장이 됩니다. 자, 17장 14절에 와서 제가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도 이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하늘의 군대들입니다.
근데 순교자들은 이미 자격이 취득이 된 겁니다. 무엇했으므로? 순교했으므로. 그럼 이제 나머지 세 가지 그 사항은 입맞을 종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자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꼭 이루어지는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첫째는 무엇을 입어야 된다? 네, 부르심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르심을 입고, 그 다음에 빼내심을 얻고, 그 다음에 진실한 자들 무엇하리로다? 이기리로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 겁니다. 하나는 뭐 해야 된다? 부르심을 입어야 되고, 빼내심을 얻어야 되고, 진실하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부르심을 입는다라고 할 때, 자, 하나님은 어떤 시대든지 종을 쓰실 때에 은근슬쩍 쓰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름을 부르시고, 그 이름을 부르신 종을 세워서 한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셨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예,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고 결국은 믿음의 일대 조상에 세우시는 이러한 큰 역사를 이루셨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의 이름을 또 정확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신 이런 역사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사무엘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시고 3대 직분의 축복을 주셔서 한 시대의 훌륭한 지도자로 쓰셨던 역사입니다. 또 다메섹 도성에서 사울을 부르시고 그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셔서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포문을 여는 일에 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 부르심을 입을 종들 나온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시대에 부르심을 입을 종들 보십시오. 이사야 41장 8절로 9절에서도 부르심을 입고 나오는데, 이 부르심을 입고 나오는 종들이 동서사방에서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땅 끝이면서도 땅 모퉁이에서 종으로 쓰실 종들을 부르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사야 43장 1절에서도, 이사야 49장 1절로 3절에서도, 요엘서 2장 32절에서도 부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차례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네, 자, 이렇게 땅끝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부르신 그 종에게 10절 같은 몇 가지 약속, 5가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시행하셔서 14절부터 15절 같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쓰시려고 누구를 부르셨다? 종들을 부르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아멘. 이렇게 5가지 약속 주신 것은 누구를 만드시려고? 타작기계 같은 추수하는 종을 만드시려고 약속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라. 아멘. 네, 자 계속 읽어주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아멘. 자 부르신 것도 뭐라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아멘. 그래서 우리 이름을 딱 지명하여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또 읽어주십시오.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네, 자 손그늘에 숨기시고 전통에다 감추신 이 종도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부르셨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엄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복음 역사의 지명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부르신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네,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예,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져서 오늘 복음을 받고 현장에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심을 입고 나오는 종들이 돼야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아마겟돈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이런 축복이 예정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된다? 빼내심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자, 부르심을 입은 건 이제 종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빼내심을 얻는다. 예전에도 우리가 빼내신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모세를 어디에서 빼내시듯이 바로 궁에서 빼내시듯이, 모세가 바로 궁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략적인 방법으로 모세를 빼내셨다는 겁니다. 뭐 하게 하시려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시려고 빼내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돔성 불비 심판에서 롯의 가정을 빼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선택받고 뜻 있는 종들을 항상 빼내신 후에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떨어졌던 것을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또 여리고성에서는 기생 라합의 가문을 다 빼내셨습니다. 그리고 성이 무너지는 이런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 자, 바울도 율법 시대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과 직접 만남을 통해서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빼내시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내에도 뭐가 있다? 빼내심을 얻는 이런 종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빼내심을 얻는다 할 때 스가랴 5장 5절로 9절과 요한계시록 18장 4절로 5절 같이 이렇게 우리는 빼내심을 이제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자, 이 말씀은, 자,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은 등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읽으면 밝아지는 역사입니다. 또 소리내서 읽으면 음성이 튀어지는 이러한 복을 주는 말씀이 예언의 말씀, 등불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스가랴 5장 5절부터 9절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나이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반이라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아멘. 네, 자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이제 에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에바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곡식을 이렇게 대는 그 하나의 도구인 겁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한 대, 두 대 또는 한 말, 두 말 이렇게 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에바, 두 에바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에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렇게 에바 속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한 여인이 있고 또 한 에바에는 이제 두 여인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자는 뭘 가리킵니까?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에바 속의 한 여인은 나오기 전에 뭔 일이냐면 납조각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납조각은 곧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납조각 같은 악을 갖다가 여기를 이렇게 봉쇄해 버리니까 이 여자는 나오지도 못한 채 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은 이걸 덮기 전에 날개 같은 날개의 바람을 타고 나왔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날개 바람을 타고 나와서 이제 자유함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날개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8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임마누엘 날개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바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은 그 악을 갖다가 덮기 전에 임마누엘 역사 속에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나옴으로 인하여서 에바에 갇혀 질식하는 그 신세를 면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시대에 이 에바에서 갇혀 있지 말고 그 에바에서 빼내심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선 요 말씀부터 읽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자, 또 읽어주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여인은 학의 날개 바람을 타고 나온 축복을 받은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에바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곡식에 부피를 대는 어떤 그런 용구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교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굴레, 인간이 만들어 놓은 조직,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권도 제도도 굴레도 조직도 법도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바에 갇혀 있다는 게 뭐냐 이런 뜻인 겁니다. 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런 에바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압감을 주는 이런 거를 에바 속에 갇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선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더 우선이 되고 더 위에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권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나 조직이나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교회법 이런 것들이 더 강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곧 에바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신앙의 자유함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에바 같은 곳에 내가 갇혀 있다면 거기서 빨리 나와서
신앙의 자유로움의 축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 시대에 빼내심을 얻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특별히 계시록 20장, 자,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7절에서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무려 몇 번? 6번이나 등장이 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확실한 말씀을 6번이나 되풀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권과 제도과 굴레와 조직, 법에서는 천년왕국 없다, 이렇게 딱 단정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말씀에 어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천년왕국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아니라는 법과 교권과 여기에 갇혀 있다면 이것이 곧 에바에 갇혀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확신이 있으면 빨리 거기서 나와서 두 여인과 같은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이렇게 교권으로부터, 은혜 시대로부터, 조직으로부터 빨리 나오는 이 역사를 빼내심을 얻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온전히 에바 같은 교권과 제도 속에서 빼내심을 얻고 하신 그 축복이 온전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이제 빼내시는 역사를 말씀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의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자,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할 때 이 거기는 어디를 가리킵니까? 이제 에바는 스가랴 5장에서 했고 오늘 18장 여기서는 자, 멸망받을 바벨 세상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말하죠. 바벨 세상에 그대로 몸담고 바벨 세상에 그대로 있으면 그들이 받을 재앙 또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내 백성들아 바벨 세상 귀신의 처소에서 나오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에바 같은 교권에서도 빼내심을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바벨 세상에서도 빼내심을 얻는 이런 축복이 와야 우리가 누구와 함께 설 수 있다,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설 수 있는 하늘의 군대의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못한 자들, 진실한 자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한 자들. 자, 그럼 이 진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진실에는 세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덕적이면서 또 윤리적인 그런 것도 있고 진실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누구도 다 가지고 있다. 이방인들도 다 가지고 있는 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곧 이방이 갖는 진실한 자들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여기서는 그쪽으로 가면은 말씀과는 안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의 진실? 예수님의 진실입니다. 자, 예수님의 진실. 이 예수님의 진실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에서 심판주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과 무엇이라? 네, 심판주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여기 진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함께 설 우리도 뭐 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충신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뭐 할지언정, 죽을지언정, 나라를 위한 충신도 있듯이 복음을 위한 충신의 역사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의 본체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충신, 말씀 같은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무엇이 되셨다? 진실이 되셨다는 겁니다. 진실, 요 말씀을 이루시려고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무엇이 되셨다? 육신이 되신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실, 무엇이 되었으니까 말씀이 그대로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진실 그 자체인 것입니다. 별로 아멘이 없습니다. 네,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진실의 본체가 되신다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그 말씀이 이제 육신 되시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가 육신이 됐기 때문에 진실하실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진실한 자들 할 때 이제 이방인의 진실도 있지만 예수님은 진실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진실한 자들 할 때 이것은 바로 사명자의 진실입니다. 사명자의 진실. 누구와 함께 심판주 예수님과 함께 서게 될 하늘의 군대에도 반드시 진실한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명자의 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본문 계시록 17장 14절에서 말씀하시는 진실이 누구의 진실이다? 사명자의 진실인 겁니다.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네,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게 사명자의 진실입니다. 자, 저도 여러분도 진실합니까? 자신이 없습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은 그것이 자체가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진실인데 우리는 말씀이 있기 전에 몸이 먼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의 진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사명자의 진실은 하늘 같은 예언의 말씀이 땅 같은 자신의 몸에 이루어져서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이 종이 뭐한 종이다? 진실한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 우리는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몸이 먼저 생겼기 때문에 하늘 같은 예언의 말씀을 땅 같은 자기 몸에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땅 같은 내 몸에 이룬다. 이게 무슨 뜻이냐? 땅 같은 내 몸에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 요것에 대한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같이 작은 책의 말씀을 자꾸 꿀같이 먹으라는 것입니다. 먹은 그 말씀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 같이 자꾸 채우라는 것입니다. 채우다 보면 말씀이 몸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몸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작은 책의 말씀을 꿀같이 달게 먹고 그 말씀을 자신의 영적 창고에 채우는 것입니다. 채워놓은 그 말씀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운동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운동하면서 자신의 몸에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러한 종말의 역사를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종이 되게 하심으로 이들이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설 진실한 자들이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몸에 이루려면 자꾸 작은 책을 먹으라는 겁니다. 먹는 방법은 무엇이다? 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아멘을 잘하여서 복 있는 종들이 됩시다. 네. 그래서 아멘으로 하면서 먹으면 그 말씀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표너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네, 아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이 말을 또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그동안 믿어왔던 예수님을 닮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나 예수님을 닮은 그가 같은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예수 형상 이루어라 또는 예수님을 닮아라 하는 뜻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예수 형상을 이루라는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의 축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의 형상을 이루라는 말씀이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과 빌립보서 3장 21절과 고린도전서 15장 44절부터 49절에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하신다. 그게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신다. 또는 예수님을 닮게 하신다. 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그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 그래서 이 열매가 결국은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형상 이룬 종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뭐 맺은 종이다? 열매 맺은 종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진실이 뭐예요? 열매이지 않습니까? 예, 말씀과 진리를 몸에 이룬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4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네. 아멘.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 이들이 결국은 진실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네, 자들이더라. 딱 하나님의 인을 맡고 나니까 그 입에 무엇이 없다? 거짓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모항자가 됐다. 진실한 그 자의 축복이 이루어져서 이 입에서 거짓이 다 떠나가게 하시는 이런 역사와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여러분도 요 사명자의 진실의 축복을 이루어서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는 그 역사에 참여하는 그 은혜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진실을 닮은 그 진실의 축복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무엇한다? 이기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럼 이긴다는 말씀을 아까 먼저 하셨습니다.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그 이기실 터이요를 여기서 한 번 더 반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반열에 누구도 함께하게 하신다. 예,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이 된 하늘의 군대도 함께 승리자의 반열에 오르게 하신다. 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도 계시록 6장 2절 같이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예정하신 승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네, 오늘은 상당히 기분이 좋은 날입니다. 왜? 용도 잡았지요. 또 이기려고 하더라. 승리자의 반열에도 세워주시죠. 예, 그런 복된 날입니다. 자,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것을 뭐라 한다? 기독교 2차 복음의 승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백마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계속 무슨 말을 타고 있습니까? 흰말. 예, 흰말은 무엇이다?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승리의 자리에도 가게 하시는 거죠. 편리상 백마를 탔다가 또 편리상 검은 말도 탔다가 또 편리상 둥근 말도 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 온전한 승리자의 반열에 세우시기가 애매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오롯이 무엇만 백마 2차 복음 운동에만 적극적 참여할 때 그 승리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저도 여러분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계시록 17장 14절로 와서, 자,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하면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 때 악의 세력을 다 뿌리째 뽑아내시고 예정하신 복음의 승리를 이룬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15절로 들어가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 자, 지금 읽은 말씀은 우리가 이미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음녀에 앉은 물, 이렇게 말합니다. 음녀의 앉은 물. 자, 요 말씀이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서 이미 나왔던 말씀입니다.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네, 자, 그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그 다음에 방언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음녀가 앉아 있는 물, 음녀가 깔고 앉아 있는 그 물이 백성, 무리, 열국, 방언들이라는 겁니다. 이건 뭘 가리킨다? 아주 그 음녀의 영향권이 세계적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백성이든 물이든 열국든 방언들이든 어떤 세계에도 음녀의 이 영향력이 끼치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그래서 이 음녀 앞에 뭔 자를 붙입니까? 네, 큰 자를 붙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그런 세력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세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는 음녀였습니다. 누구의 등을 업고, 자, 짐승의 그 정권을 등에 업고 세계적인 어떤 그런 세력을 갖추었지만 결국 이 음녀도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자기를 업고 자기를 등에 태우고 다니던 짐승한테 그런 최후의 아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16절에 보세요.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열뿔과 그 다음에 또 누가? 짐승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열뿔은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열뿔, 이 열뿔은 이렇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가 수정통치 시대가 이루어지면 여덟째 왕과 뜻을 같이 하여 나오는 10개의 나라.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열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불 열왕의 뜻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가 이루어지면 그때 패권을 잡고 나오는 8째 왕과 뜻을 같이 하여 나오는 10개의 나라를 열불 또는 열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봐도 열불은 EU 국가가 될 수 없죠. 왜냐하면 EU 국가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세월이 무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열불은 8째 왕이 이제 패권을 잡아야 그때 나라를 배정받아서 나오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대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또 나타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열불과 짐승이 할 때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 바다에서 올라온 무신론 공산주의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 요한계시록 17장 9절부터 11절에서는 8째 왕을 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음녀를 업고 다녔던 그 세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다 읽어봤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이 음녀를 어떻게 한다? 네, 음녀를 첫 번째 단계가 이제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미워하면 누구랑 똑같아요. 그래서 누구라도 미워하는 마음이 내게 들어오서는 안 되겠습니다. 누구나 하는 일이니까 짐승이나 하는 일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음녀를 이제 미워한다는 겁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한다?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망하게 한다. 자, 그 다음에 뭐 한다? 벌거벗긴다는 겁니다. 벌거벗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살을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그 다음에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불로 살라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결국은 공산주의의 그 음흉한 본 뜻인 것입니다. 뭔가 이용할 가치가 있을 때는 업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하다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꺼낼 것을 다 꺼냈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아주 비참한 방법으로 그 상대방을 아주 몰살해버리는, 이게 공산주의의 실체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업고 다닐 때는 이 음녀가 세계적인 세력을 뻗치고 있었지만 결국은 업고 다니던 그 짐승으로 한테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살을 아주 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불로 아주 살라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뭡니까? 음녀의 최후를 가리키는 거죠.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가 이런 말씀을 하면 기겁팔작을 하겠죠. 예, 지금은 좋아서 짝짝꿍이 돼서 다니지만 결국은 그 짐승에게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음녀를 말씀하신 것이고, 자, 그럼 이 음녀에 대한 말씀은 아까 우리가 읽어봤죠.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서 이 음녀는 아예 뭘 받을 교회로, 심판받을 교회로 처음부터 그런 말씀이 등장이 됐습니다. 이 말씀이 결국 계시록 19장 2절에 가서 음녀를 심판하시는 이런 역사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7장은 읽어봤으니까 19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네. 자, 그래서 계시록 17장의 제목이 뭡니까? 17장의 제목이 음녀의 받을 심판인 겁니다. 그래서 음녀가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장은 음녀가 심판받을 역사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정리를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와보십시오. 자,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와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17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7절을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아멘. 저희가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네, 자, 17장 17절. 자,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이렇게 말씀하죠. 뜻대로. 그럼 여기서 자기는 누구 자기? 자, 여기서 이제 자기 뜻대로라고 말할 때 이 자기를 위에서는 뭐라 했냐면 저희가 이렇게 표현한 것과 같은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저희가라는 말씀이 13절에서 한번 나왔고 13절과 14절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거를 17절에서 뭐라고 자기 뜻대로 할 때 그 자기는 이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누구라고? 8째 왕과 10뿔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선 말씀이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이고 여기서는 요한계시록 17장 12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기 뜻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자기 뜻을 뭐라고도 했어요? 한 뜻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자,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요 한 뜻은 본문 17절에도 나오지만 요한계시록 17장 13절에서도 한 뜻이란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13절 다시 갔다 와 보겠습니다.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라. 네, 그래서 아멘. 자기 뜻, 한 뜻은 다 같은 의미인 겁니다. 누구의 뜻? 여덟째 왕과 열불의 뜻이란 얘기인 겁니다. 자, 근데 이 자기 뜻대로, 한 뜻대로 할 그 마음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수정통치 시대도 이루게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또 알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네, 강팍하게 했다.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났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십시오.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여기서 이제 또 다시 저희로 돌아왔습니다.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럼 이 자기 뜻, 한 뜻은 결국 뭐다? 네, 저희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죠. 이루게 하셨는데 저희 나라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 나라를 누구에게 주셨다? 짐승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저희 나라를 우리는 짐승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나라를 짐승의 나라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왜? 짐승에게 주신 나라이기 때문에 짐승의 나라 이렇게도 표현하고, 이게 결국은 요한계시록 13장 같은 무슨 시대? 수정통치 시대인 것입니다. 이 수정통치 시대라고 할 때 이 앞에 쓴 숫자가 결국은 짐승 숫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짐승한테 준 짐승의 나라 수정통치 시대는 결국 3년 반 동안만 이루어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 앞에다가 한글을 붙이면 재림 후 3년 반 동안만 이루시는 짐승의 나라란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조금씩 다르게 표현합니다. 자,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표현했다면,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는 한 일의 절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2절에서는 42달 이렇게 말씀했고, 또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도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말씀하셨으니 이것은 다 하나님이 저희의 뜻을 이루도록 허락하신 기간인 것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다? 3년 반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경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네. 아멘.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네, 한 일의 절반이니까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42달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네, 자 5절 13장 5절입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멘. 네, 자 이렇게 짐승의 나라는 그렇게 악을 떨쳤지만 결국은 3년 반이라고 하는 세월만 존재할 수 있는 기간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짐승과 열불, 여덟째 왕과 열불은 짐승의 나라를 세우려고 전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이 짐승도 자기네 나라 이루려고 얼마나 악을 쓰고 있습니까?
악으로 세워진 나라가 바로 짐승의 나라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사랑 왕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슨 나라 이루기를 힘쓰자? 네,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힘쓰자. 그러기 위하여서는 이 사랑이 회복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나라는 일명 사랑 왕국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 나라를 짐승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루어진 시대가 뭐라고? 수정통치,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뭐 용이 짐승에게 이렇게 주지만 전체적인 윤곽을 볼 때는 하나님이 다 허락하셔서 이루어지는 시대요,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와 보십시오. 자, 저희에게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그럼 그 짐승은 이제 무신론 공산주의자, 어디에서 올라온? 바다에서 올라온. 그러므로 이제 나라를 주니까 그 짐승이 무슨 왕이 되고? 여덟째 왕이 되는 거죠. 보세요. 그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이렇게 됐죠. 그러므로 그 짐승은 결국 여덟째 왕이 돼서 수정통치 시대에 패권을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게 하시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하기까지? 응하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한정되는 게 아니란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은 끝이 있다는 것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만 무슨 나라가 지속될 뿐? 네, 짐승의 나라, 수정통치 시대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라고 할 때 요거를 우리는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정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한 때까지만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응하기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하기까지. 요 응하기까지라는 것은 무슨 뜻을 갖는가 하면 아모스 3장 7절에서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뭐하심이 없다, 행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행하심이나 응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뭐한다? 이루리라. 예, 같은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라고 할 때 요 까지라고 하는 것은 하박국 2장 1절로 3절 표현에 의하면 정한 때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모스 3장 7절에서 행하심이 없다 할 때 그 행하신다는 뜻인 것이고, 또 계시록 10장 7절에서는 이루리라 한 의미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례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네, 아멘. 이 묵시는 뭐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네,
자, 행하신다. 그 다음에 계시록 10장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네. 아멘. 그래서 응한다는 것은 행하신다, 이루신다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것은 뭘 가리키느냐? 모든 성경에 이제 예언이 성취되는 그 정점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일곱째 나팔 불고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 이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만 가는 것이지 더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가 수정통치 시대 짐승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기 전까지만 지속되는 것이지 그 후에까지는 절대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기까지 그 정한 때까지만 지속되는 나라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장의 마지막 절 18절입니다.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네, 자 보세요.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여자, 요거는 어디서 첫 등장이냐면 계시록 7장 17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하시는 큰 음녀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큰 음녀가 보십시오.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이 여자가 땅의 임금들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는 세상에 있는 어느 나라 지도자이든지 다 누구의 영향력을 받는다. 큰 음녀가 땅의 임금들까지라도 쥐고 흔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세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땅의 임금들조차도 꼼짝 못하는 그런 존재가 큰 음녀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 말씀이 이제 어디랑 또 연결이 되는가 하면은, 자 보십시오. 자, 18장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한, 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의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네. 아멘. 3절 세 번째 줄에 보니까 뭐라고?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로 더불어 할 때 그는 누구? 음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의 임금들까지라도 다 음행하게 만드는 큰 음녀의 아주 못된 행동을 일컫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무슨 성이라? 큰 성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요 큰 성에 대한 해답은 계시록 17장 5절에서 큰 성 무엇이다? 바벨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네. 그래서 이렇게 이 큰 음녀는 아주 뻗치지 않은 세력이 없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음녀의 세력이 결국은 이 큰 바벨론을 주로 다루는 장이 요한계시록 18장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8장은 바벨 세상의 멸망을 다룬 말씀이죠. 그래서 이 큰 음녀는 18장 같은 바벨 세상하고도 굉장히 연관성이 있음을 17장 18절 끝절에서 이렇게 싹 뉘앙스를 남겨놓으시고 18장에 가서 다시 음녀가 등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큰 음녀는 자기네 그 큰 음녀로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사람, 세계 임금들까지라도 다 타협하게 하여서
결국은 음행한 결과가 되게 함으로 멸망받게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게 큰 음녀의 아주 못된 행실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음녀는 바벨 세상까지라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18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오후에 18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